2022년 부활절 아침에도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그리고 큰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주님이 꼭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1000만 부나 팔렸던 타임 앤드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신을 부정하는 책이죠.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크스는 하나님이 없다. 트리니티 리니치에는 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이 물리학자 레드너 모리티,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한 거냐, 물리적인 법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크스나 전 세계에 팔렸던 시간의 역사, 이것이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의 그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냥 그 유명한 학설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뇌가 1000억 개가 넘고, 그것이 우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죠. 이건 누군가가 창조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라는 말은 구약 언어는 다바르라고 하고 헬라어 언어는 로고스라고 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바르 로고스, 그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부활이다. 예. 나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이 로고스, 하나님이 하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거를 여러 학설들이 이렇게 신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기 조그만 교회에 모인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우리 이 어마어마한 학설을 우리 정 권사님 혼자라도 다 커버할 수 있어. 왜?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기독교는 흉내내지 못할, 따라올 수도 없는 교리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방할 수가 없어. 이게 벌써 다른 종교가 여기에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또 하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를 다른 종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타 종교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죄사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광명시 보면은 그 석가모니 생신이 돌아온다고 막 그 아름다운 5월의 거리를 다 망쳐놨는데요. 석가모니는 사실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사람들이 섬기고 우상인데 정직한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직한 사람이죠. 죄사할 권세도 없어요. 그래도 훌륭한 교주긴 교주 같아. 자기는 죄사할 권세가 없고 자기는 신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연중세 제도불능이라는 얘기.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예, 입보 중생 제도불능. 자기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죄사함의 그 권세는 누구만 가졌냐면 죄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빈 무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무덤을 남기게 되고 역사상 빈 무덤을 남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위대한 사람들이 그 무덤을 다 남겼는데 우리 주님만 오늘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만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28절에 슬픔이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십자가의 비참함을 보고 애통하던 그 제자들과 마리아 엄마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달려가죠. 안식구 첫날에 어두울 때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반모섬에서 100년 전에 순교한 요한 베드로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있고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죠.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빈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21세기의 문명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역사가 그냥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김중근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태양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태양을 보고 태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3,500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모세 무덤이 발견됐다고 막 한참 대대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아마 이 모세 무덤을 발견한 것 같아요. 2250m 지점에서 시내산 지하 동굴에서 모세의 미라를 발견했다. 예. 그 돌판 위에 반드시 놓여 있는데 돌판 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 사악한 바로를 멸망시키고 동포들을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용감한 지도자며 하나님의 메신저.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어느 종교나 그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무덤 때문에 한때 기독교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유명했던 한때 종교 지도자의 무덤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아에는 예언자 모스크 사원이 있는데요. 그곳에 마호멧 무덤이 있습니다. 회교의 상징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회교도들은 그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무덤을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회교도들이요.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뼈를 왕 8명에게 나눠주면서 퍼뜨려라. 도저히 석가모니 뼈를 자랑하라. 석가모니의 뼈를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한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한 그 부활을 오늘도 자랑하기 위해서 굉장하잖아요. 뼈가루를 나눠주면서 이 석가모니의 그를 자랑하라고. 산동성에 있는 공자면은 30번 이상을 개축했어요. 22만 제곱미터 땅에 공자 기념 성전을 세웠는데 가로 54cm, 세로 34, 높이 32m를 올린. 야, 대단한. 기독교는 이러한 묘를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이집트의 가자에 있는 피라미드 무덤도 기상천외합니다. 예, 굉장한 것이죠. 이 밑면의 가로 세로가 230m, 높이 210 돌계단, 엄청난 거예요. 20년 동안 10만 명이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좋은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들, 뼈조각을 나눠주는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 무덤이 있고 예수님만 무덤이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묻혔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전해 오는 얘기인데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게 묻기를 그 좋은 무덤을 왜 그 예수를 위해서 내줬냐고 그랬더니 그거야 3일만 빌려드리면 되니까 3일 후에는 일어나시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요. 빈 무덤이에요. 닥터 펠스라는 분은 제가 직접적인 아는 신학자면서 고고학자입니다. 그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면서 훌륭한 제자들을 키우는 닥터 펠스는 고고학자예요. 이 닥터 펠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이스라엘을 찾는 고고학자만 2,000명이나 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고학자들이 다 저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닥터 펠스처럼 성지만 가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만 보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에 가면 그는 막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그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뭘 찾느냐? 뼈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흔적을 찾는 거예요. 21세기가 되는 지금도 예수님의 뼈를 찾는 어리석은 문명이 있어요. 그걸 어두운 문명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문명. 그리고 어리석은 문명.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세요. 오늘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예수님의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다. 이 세상의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단 한 분이에요. 단 한 분. 이 세상에서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독일에 나온 유명한 문어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은 굉장한 실력가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어. 부, 명성, 학식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파우스트의 주인공은 나중에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세상을 살아? 그래서 이제 세상을 정리하려고 할 때 새벽 공기를 뚫고 이런 찬송을 들었다고 그래요. 예수 다시 사셨네. 저는 오늘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울려 퍼지는 이 부활의 메시지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절망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그동안 낭망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미래의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기뻐해야 되겠구나.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일어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상원의원을 지냈던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설립자가 나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10원짜리 남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이 용기와 이 믿음은 예수님 부활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게 스탠포드의 설립자가 한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동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저희 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영균 배우는 자기 생에 가지고 있는 600억을 500억은 도네이션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100억은 자기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내 무덤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내가 사랑하면서 읽던 예수님이 계신 성경책 하나를 묻고 이 모든 것을 헌신한다. 그 글은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거기에는 후회나 낭망이 없어요. 거기엔 그냥 늘 감격뿐인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부활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감격이에요.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하는 것 그냥 감격이에요. 내가 이 어려움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게 그냥 부활의 감격 때문에. 예수님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믿음에서 살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권고하시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행사가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 부르는 155장 찬양을 부르고 날마다 우리는 159장을 부르고 이렇게 1년만 할라데이처럼 그런 즐거운 날처럼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365일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 레저렉션 파워, 이 부활한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1년 12달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오늘만 결혼 몇 개를 돌리고 그런 감격이 아니라 1년 내내 이 부활한 감격이, 그리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기쁨, 이것이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확실히 믿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